오늘 본문 말씀은 간단한 본문 말씀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의미심장한 그러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그 내용을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간 뒤에 이 마른 곳을 쉴 곳을 찾았지만 물 없는 곳으로 결국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이 내가 나온 집으로 내가 다시 돌아가리라 하고 다시 그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서 집이란 사람의 마음을 뜻합니다. 자, 그러나 이 귀신이 사람의 마음에 다시 들어갔을 때에, 그 집에 들어갔을 때에 악한 귀신이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같이 집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상황이 처음보다 더 안 좋게 됐다, 참혹하게 됐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국제세계보건기구 WHO가 2017년 발표한 국가별 자살률을 보니까 대한민국이 10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는 제1위로 그렇게 1위로 등극한 것이 바로 우리나라인데 1위를 보니까 1위를 하는 나라가 스리랑카입니다. 이 스리랑카가 1위로 그 자살률이 가장 많은 나라로 등극하게 된 그러한 이유가 무엇이냐 분석을 해보니까 30년이 넘게 내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내전을 하면서 서로 총을 겨누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마음을 둘 곳이 없는 거죠. 나라도 믿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고 그렇게 맨날 이 전투가 벌어지고 총격 사건이 테러가 벌어지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울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2004년에 이 동남아시아에 엄청나게 큰 대쓰나미가 있었잖아요. 무려 인도네시아에서는 17만 명이 죽었습니다. 스리랑카에서도 두 번째로 가장 많은 피해가 일어났는데 3만 명이 넘게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안에서 이 내전으로 말미암아 불안하고 정세가 불안하고 또 그런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잘 그렇게 그 사람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일어나면은 그런 재해가 일어나면은 복구도 절차도 잘 이렇게 돼가지고 빨리 그렇게 뭐 구호물자도 전달되고 빨리 복구를 시켜야 되는데 이 정부가 온전치 않으니까 그러한 것도 굉장히 느리고 더디고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굉장히 우울한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입니다. OECD 국가 중에 1위예요. 자살률이 1위예요. OECD 국가 중에 유일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잘 살고 있잖아요. 스리랑카랑 비교해서 굉장히 잘 살고 많은 경제적인 발전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물론 남북이 대치를 하고 있는 그런 전쟁 중인 상황이 있지만 그래도 이 두터운 한미동맹으로 인해서 우리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을 마음대로 이렇게 쳐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안보적으로도 지금 많이 이렇게 두터워지고 그러한 체계가 잡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많은 그러한 생활의 수준이 상승했습니다. 이제 제가 영국으로 선교를 떠나기 전에 4, 5년 전만 해도 이제 길거리에서 많이 볼 수 없었던 그런 광경이 도로에서 요즘에 많이 세종시에서 특별히 보여지고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캠핑카들이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차의 뒤에다가 이렇게 카라밴을 매달아 가지고 이렇게 캠핑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세종시가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이렇게 싼 곳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특별히 계획해서 이렇게 세운 도시이고 또 이곳에 이렇게 이주를 하셔서 오신 분들의 그런 상황이 조금 편해졌다라는 거예요. 여유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말에 캠핑도 다니고 그게 원래 이제 서양 문화지 않습니까? 이제 유럽이나 아니면 북미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금요일 오후 5시 되면 땡 해가지고 내 개인적인 그러한 삶을 좀 누리자, 여가 생활을 하자 해가지고 많이 나무들이 많고 이제 그러니까 공원이나 이런 곳으로 캠핑장으로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주중에 있었던 모든 스트레스를 다 풀고 돌아오는 그러한 문화가 이미 서양에는 자리 잡아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도 슬슬 그러한 여유가 조금씩 생김으로 말미암아 그런 여유를 찾아서 교회로 떠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것이 무엇이냐?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얼마 전에도 한 정치인의 자살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충격에 빠졌어요. 아니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에 그 어려움을 충분히 이길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일뿐만 아니고 계속해서 이 대한민국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그 현상을 두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곰곰이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기준에서 그러한 가치와 아니면 상황들이 더 발전되고 나아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의 그러한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작은 어려움들 같은 경우는 우리의 경륜과 그러한 지식과 경험으로 작은 어려움은 이겨낼 수 있겠죠. 우리가 배운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잔머리를 굴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 어려움을 모면할 수 있겠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어려움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어요. 큰 어려움이 예상하지 못했는데 닥쳐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그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인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은 그 큰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에서 근본적인 그런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집에 모시는 것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본문 말씀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태도는 어떤 태도냐?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적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마음에 주님 보여주세요라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한번 보여봐 주세요. 한번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걸 한번 보여봐 주세요. 보여주세요 한번.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명분을 삼아서 예수님을 곤란한 그러한 지경에 빠뜨리려고 지금 얘네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본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바리새인들 율법교사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정치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들을 자유케 할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 가운데에 돌아가실 그러한 말씀만 하고 있으니,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으니, 그런데 기적을 베푸시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때에 자신의 기득권이 흔들리고 자신이 원하는 메시아는 아니고, 그러니까 한번 표적을 보여주소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여줬을 때에 뭔가 그것을 트집을 잡아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계략에 지금 이들이 표적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 바리새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표적이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표적이 주어졌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소경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문둥병 가진 사람들이 낫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위대한 표적은 하나뿐인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것이다. 그것보다 더 위대한 표적은 없고 그 표적은 이미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너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요나가 구약에 등장하지만 이 요나의 선지자의 삶은 예수님의 그러한 사역을 대변합니다.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나는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대표하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니느웨로 가는 그러한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에 그러한 저주를 모면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모습과도 굉장히 유사하죠. 똑같죠. 그리고 요나가 바다에 빠졌을 때에 큰 물고기의 뱃속 안에 3일 동안 갇히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이 물고기의 뱃속에 어둠도 요나를 가둬둘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가 뱉어내서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하는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죽음이 예수님을 가둬둘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예수님이 바로 네 눈앞에 있는데 무슨 더 많은 표적이 필요하냐? 그리고 가장 위대한 표적인 내가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서 이미 드러났는데 왜 나를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결과는 굉장히 참혹한 결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45절 말씀이에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보다 더 위대한 표적은 없어요. 이미 우리에게 그 표적이 주어졌어요. 주님이 우리 앞에 계세요. 그러면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면 되는 거예요. 더 표적을 보여주세요. 구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아니라 주님 보여주신 대로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니느웨 사람들도 그런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서 하나님을 자신의 집에 모셨다.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 남방 여왕이 누구입니까? 시바입니다. 아프리카의 그 왕국의 여왕이에요. 이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미 갖출 것을 많이 갖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세상에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찾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자였던 솔로몬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더욱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앞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가장 위대한 표적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지 못한다면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저희 그 몇몇 집사님들께서 저희 옥상에 있는 잡초 제거하는 그런 작업을 해주셨어요. 옥상에 이렇게 화단이 이쁘게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잡초가 났을까요? 왜 잡초가 나서 우리 집사님들 땀 흘리게 했을까요? 제가 그냥 쓰러집니다 하지 마세요 그러는데 땀 막 땀으로 세수를 온몸으로 하시면서 괜찮습니다. 제가 아니면 누가 하냐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 잡초들이 미웠어요. 이 집사님을 고생하게 하는. 근데 그 잡초가 왜 생기냐? 그 땅에 빈 공간이 있으니까 생기는 거예요. 이 밭에 있잖아요. 아무리 흙이 좋아요. 흙이 좋아도 그 밭에 뭔가 심겨지지 않으면은 잡초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잡초가 무성하게 자랍니다. 그 밭에는 곡식이 심겨져야 되는데 그 화단에는 꽃이 심겨져야 되는데 동산에 꽃을 심지 않으면 잡초가 무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빈집에는 도둑들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여름 휴가철에는 빈집털이 도둑놈들이 더욱더 기승을 부리잖아요. 왜냐? 주인이 없기 때문에. 주인이 없으니까 뭐 자기가 나쁜 짓 하는 거에 뭐 제지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래 비우니까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 상황이, 그 마음의 집이 어지럽건 이렇게 뭐 정리 안 됐다고 도둑이 이 집은 좀 지저분하네 하면서 안 들어갑니까? 장난감이 널브러져 있어서 이 집은 좀 더럽네. 설거지가 안 돼 있다고 해서 이 집은 안 털어야지. 그럽니까? 그러지 않아요. 빈 집은 무조건 텁니다. 정리되었건 깨끗하건 어지럽건 더럽건 냄새나건 그 집이 비어 있으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현재의 마음 상태, 내가 준비가 안 돼서요. 내가 지금 주님을 모실 만한 그러한 마음의 집의 상태가 아직 안 돼요. 더 깨끗해져야 돼요. 지금 이때가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더럽다고 도둑이 침입 안 하는 게 아니니까. 그 빈 공간에는 어떤 것이건 침투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좋은 것으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심으로 나쁜 것이 침투 안 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쨌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깨끗한 것이건 나쁜 것이건 들어오게 돼 있어요. 나쁜 것이 들어오지 않게 깨끗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근본적인 문제, 예수님을 우리의 집에 모시는 그러한 문제를 우리가 이룸으로 이기고 승리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이 집 한 채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이 말이에요,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했습니다. 이 더럽고 악한 귀신이 우리들의 마음을 보면서 내 집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 집이 어떻게 마귀의 집입니까? 어떻게 악한 영의 집입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저 집은 내 집이다 라고 말하게 가만 내비둘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경계하고 깨달아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빈집은 채워지기 마련이다. 저 악한 영이 감히, 더러운 그런 마귀가 이 마음의 집,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내 마음의 집을 감히 내 집이라고 할 수 없게 얼른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자연의 법칙이기도 해요. 진공 상태를 자연의 법칙은 오래 두지 않습니다. 이 빈병이 있잖아요. 빈병이 빈병이 아니에요. 뚜껑을 딱 열면은요, 그 안으로 공기가 들어가거든요. 그 대기에 있는 공기들이 들어갑니다. 초등학교, 우리 초등부 여름성경학교 어제 했는데 물총놀이를 막 해요. 그래서 물총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물탱크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막 쏘게 되면 물탱크가 비죠. 근데 이제 풀장을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아이들이 그 안에 풍덩 들어가서 그 물탱크를 갖다가 물속에 탁 담굽니다. 물아 들어가라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그 물탱크가 물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진공 상태가 채워지게 됩니다. 얼른 채워져요. 쑥 집어넣으면 공기방울이 뽕뽕뽕뽕 나오면서 그 안에 있는 진공 상태가 채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이 비워지잖아요. 그러면은 채워지게 돼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은 나쁜 것으로 채워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악한 영이 재침입할 그러한 가능성이 항상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얼른 주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매일 영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이방인의 선교의 선구자가 이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배가 침몰한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가 채찍을 맞고 곤장을 맞는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던 그러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래서 내가 매일 죽는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한 위대한 사도 바울도 매일 죽어야 된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왜? 매일 죽지 않으면 내 마음에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고 나쁜 것으로 채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렇게 매일 죽는 사도 바울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는 누가 계시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빈집의 위험성을 깨닫고 계속 비워두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으로 얼른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러한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더러운 생각들 대신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진리와 그러한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평안함 좋은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의 능력이고 기도의 능력입니다. 회개하면 비워집니다. 회개하면 정리됩니다. 회개하면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매일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소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집에 예수님을 항상 모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인 모습으로 능동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회개 기도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중요하죠. 그런데 이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따지면 좀 수동인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짓고 그것을 깨닫고 기도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회개 기도잖아요. 먼저 죄를 짓지 않게 우리가 먼저 선제 공격을 날려야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선한 습관을 양성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는 것을 넘어서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음탕한 노래를 안 듣고 피하는 것만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음탕한 노래를 듣지 않고 피하고 우리의 입속에 찬양을 두라는 거예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찬양을 입에 두고 찬양 가운데 나가라는 거예요. 불결한 책들을 멀리하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경건한 책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죄로 이끄는 오락의 장소를 멀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도 노래방을 좋아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간 게 언제인지 모를 만큼 그것이 가는 것이 죄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그냥 거기에 갔을 때에 내 신앙에 도움이 되진 않으니까 이렇게 그냥 안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오락의 장소를 멀리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한다는 거예요. 경건한 집회에, 예배에, 기도하는 장소에 내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유혹으로 이끄는 옛 친구들 피하는 거 좋습니다.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친구를 많이 사귀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만나는 형제 자매들로 그렇게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믿음 안에서 한 형제 되었으므로 좀 친하게 지내도록 노력해 보는 거예요. 도적질이나 협잡을 안 하는 것만은 부족하고 정직하고 근면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음란한 관계 끊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나에게 주어진 아내와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이 항상 주인으로 계시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제가 미국에 섬겼던 교회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은 이민 목회에 성공하신 분이에요. 2,000명 정도 교인을 이렇게 성장을 시키셨습니다. 이 미국에서 한인교회 2,000명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10,000명, 20,000명 교회에 상당합니다. 근데 미국에서 살고 계시고 자녀들도 다 컸어요. 그래서 한 명은 의과대학 이제 졸업하고, 이제 또 다른 한 명은 그 저널리즘 공부해가지고 저기 그 중동 국가에, 이슬람 국가에 가서 그렇게 난민들 위해서 하는 그러한 그 리포팅하는 그런 일 하고, 그리고 또 셋째는 버클리 음대 졸업해가지고 한국에서 음악 활동하면서 CD 내고 공연하면서 그렇게 음악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고 훌륭하게 컸어요. 잘 컸어요. 이제 그 이민교회를 이제 떠나시고 작은 이 교회를 맡아서 하시는데, 공동체를 이렇게 설립하셨는데, 그냥 그렇게 하시면서 편하게 나머지 여생을 사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저랑 대화하는 과정 가운데에 모라비안 공동체에 대해서 아냐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서 아예 압니다 말씀을 드리니까, 이 모라비안 공동체가 체코 사람들인데 그 개신교 신도들을 갖다가 그렇게 부릅니다. 모라비아. 그 슬라브 민족들인데, 그 모라비아 공동체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단체로, 그냥 그 마을 사람들이 통째로 미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한 주에 정착을 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복음이 더욱더 효과적으로 퍼지게 되죠. 근데 이제 그 목사님께서 자기의 그 지금 현재 공동체, 섬기는 공동체 지금 계획이 이 통째로 인도로 미국에서 이주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한 지금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데, 지금 90% 우리 성도들이 다 됐다, 준비가. 그래서 통째로 인도에 가서, 인도 문화가 이제 받아주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식당 하던 사람들은 식당하고, 일하던 사람들은 일하고, 또 복음 전하는 사람은 복음 전하고, 그렇게 거기서 그냥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미국의 복음화를 이루는 데에 큰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자기 인큐베이터에 한번 넣어보고 한번 임상을 해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표정이 천진난만하고, 막 그 장난감, 막 그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고 싶었던 장난감을 받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표정 있잖아요. 그런 표정으로 막 웃으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 목사, 내가 한번 해보고 되면은 내가 말해줄게 하면서, 그 말년의 나이에 편하게 지내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내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니까 그 얼굴에 기쁨이, 어떻게 흉내낼 수 없는 마음의 감사와 평안이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참 부끄럽고, 저도 여기 이제 수종천성교회에서 나중에 은퇴하고 나중에 이제 정년 퇴직해서 함께 마음 맞는 성도님들하고 함께 그런 곳에 가서 이주해서 살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또 가졌습니다. 이 우리가 악을 피하는 그러한 길,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악을 피하는 길은 선을 행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생각을 없애는 길은 그냥 우리가 수동적으로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생각이 들어오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런 생각이 틈타지 않게 먼저 선한 생각, 긍정적인 생각, 하나님 생각, 십자가 생각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적질을 멈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바쁘게 그렇게 일해서 빈궁한 자를 채워주는 그런 일을 해라. 그래야 마음에 또다시 도적질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든다. 그리고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에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비방하는 말, 욕하는 말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선한 말, 세워주는 말, 용기 주는 말,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나쁜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틈타지 못하게 여유를 주지 말라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 내가 어디에 갈까, 뭘 할까, 무슨 말을 할까, 무슨 생각을 할까 고민하시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선한 것으로 악한 것을 능히 이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한 믿음이 우리 자녀들의 그러한 믿음에게로 전승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빈집에도 예수님께서 주인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경제 수준이 높아지고 교육 수준이 높아져서 우리의 자녀들이 성공하고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이대로 이러한 교육 현실 우리 자녀들 맡기면은 우리 자녀들 잘 되겠습니까? 지금 세상에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유물론, 무신론, 허무주의, 실리주의, 성개방주의, 쾌락주의 같은 그러한 사상을 우리 아이들에게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고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잘 먹고 애들이 잘 배우고 잘 놀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마음 가운데 누가 주인으로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영국에는 말이죠, 교회 건물인데 슈퍼마켓이 된 교회가 있습니다. 멋진 그러한 100년 아니 500년이 넘는 거의 1000년이 되는 그러한 멋진 교회들도 그 안에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슈퍼마켓이 되기도 하고 나이트클럽이 되기도 하고 그런 현실에 지금 영국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겉은 아무리 멋있고 웅장하지만 우리 자녀들 얼마나 예쁩니까? 멋있습니까? 얼마나 듬직합니까? 잘났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주인으로 들어오시지 않으면 세상의 철학과 가치관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밖에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도 인천에 한 그 여고생 폭행 사건이 있었잖아요. 남자 대학생 2명이랑 14살, 15살 만으로 그 여학생들이 함께 이렇게 단체로 한 여고생 3학년짜리를 감금하고 60시간 동안 감금하고 성매매 요구하고 우리들이 충격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맘 놓고 지금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덥다고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영적으로 그렇게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을 허무하게 하고 피폐하게 하는 그러한 세상의 가치관들로부터 보호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윤리를 가르쳐야 돼요. 기독교 관계관을 가르쳐야 돼요. 기독교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적극적인 자세로 절대적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을 섬기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기쁘게 할까? 내가 무슨 말을 할까? 무슨 행동을 할까? 이렇게 여러분들 엄마 아빠가 보이면은요, 아들 딸들이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다. 나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싶다. 그리고 교회 역할도 중요합니다. 우리 세종천성교회는 차세대를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많은 프로그램도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성경으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러한 예수님의 주인으로 오셔야 된다는 것, 빈집의 위험함에 대해서 가르쳐 줘야 되고 우리의 신앙으로 그것이 전승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솝우화의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잘 아시죠?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는데
거북이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토끼가 슝 하고 가서 저만치 앞서 가다가 거북이가 보이지도 않자 안심하고 낮잠을 자게 됩니다. 그러다가 비록 걸음은 느리지만 쉬지 않고 달려간 거북이가 이기게 된다는 그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 우화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만하고 게을른 사람은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능하고 느려 보이고 없어 보이지만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능동적인 자세로, 적극적인 자세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에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력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 때문이에요. 직분 중요하지 않아요. 믿는 사람도 마음에 빈집이 생기면 쓰러지기 마련이에요. 대형교회 많은 목사님들도 성적인 유혹에, 경제적인 유혹에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주인이 지금 누구냐, 현재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일으켜주세요. 세워주세요. 자, 우리 다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서 있으라고 세워주신 것이 아니에요. 가라고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거룩한 그러한 흰옷을 입고 주님의 십자가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 이제 일어나서 세상을 향하여서, 주님을 향하여서, 십자가를 향하여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회복의 시작이 나부터이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군사로 복음 들고 전선에 가는 그 나의 회복이 내 가정의 회복을 이루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가정의 회복이, 나로부터 시작된 회복이 가정의 회복으로, 그리고 사회의 회복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가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입니까? 내 영혼의 지금 집이 빈집인지 아닌지 우리가 살펴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빈집은 위험하다, 이 위험의식을 철저하게 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 한 분이라도 우리의 마음의 집에 빈집이 있었다라면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대행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겠다라고 선포하며 그렇게 신앙생활 합니다. 예수님을 성도님 마음의 집에 주인으로 모셔 성도님들이 안전하고 형통하고 성도님들의 삶이 윤택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우리 마음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성도님들, 더운 여름도 지금 잠깐 시래기가 아마 꺼졌을 거예요. 열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점검해야 돼. 항상 이런 현상이 왜 벌어지고 있냐, 내가 지금 덥다, 땀을 흘리고 있다, 고통받고 있다, 왜 그러냐, 그 문제가 있다는 거. 시래기, 내 마음에 예수님이 지금 빈집에 계시기 때문에, 안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다.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형통하시는, 가정의 풍파도 다 해결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